민수기 29장에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세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목전에 와 있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절기를 철저히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영적인 건강을 점검하는 시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메시지가 이 절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 강야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고 지치고 또 갖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면서 너무 열심히 뛰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또 멀어졌던 것들을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절기를 이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육적인 건강에는 신경을 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또 검사도 받습니다. 내시경 검사도 하고요,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CT도 찍어보고 MRI도 찍기도 하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오늘 현대인들이 많이 신경을 씁니다. 이제 메디케어가 되니까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더라고요. 가보면 파킹랏에 파킹할 데가 없어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하여튼 매번 그 장소에 차들이 꽉 차 있어요. 그만큼 현대인들이 자기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꼭 바디빌더로서 그 시합 나가는 선수처럼 그렇게 운동들을 하더라고. 특별히 1년에 한두 번씩 피검사만 해도 굉장히 여러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민자들은 바쁘고 힘들다 보니 1년에 한 번 피검사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가까운 동료 목회자들 가운데 피검사만 한 번 했더라도 빨리 발견을 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 텐데 갑자기 너무 늦게 발견이 돼서 얼마 못 살고 먼저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건강, 육신의 건강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잘 챙겨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건강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는 육적인 건강에 신경 쓰는 것에 10분의 1만큼이라도 영적인 건강에 신경을 쓰면 참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영과 육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영과 육으로 지어졌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육을 지배하는 것이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건강만 가지고는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고 영적인 건강이 매우 중요하고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육적인 건강에 신경 쓰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영적인 건강에도 신경 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세 절기는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점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내 영적인 건강을 점검할 것인지,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나팔절을 통해서 주는 의미입니다.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적으로 일어나라, 영적으로 깨어나라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 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나팔절이란 나팔을 부는 날입니다. 하루 종일 나팔을 불었다고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루 종일 나팔을 부르짖깁니다. 그게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은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인데, 이 나팔은 전쟁이 있을 때는 경고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고요, 또 성회로 모일 때는 예배에 모일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는 거죠. 지금 예배 시간이다, 집회 시간이다, 제사 드릴 시간이다, 어떤 신호용으로 나팔을 불었습니다. 오늘 나팔절은 영적으로 깨어나라고,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적으로 깨어나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라는 절기가 나팔절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나팔절은 히브리의 달력으로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그날이 나팔절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다 마치고 또 새로운 씨앗을 파종하기 직전에 잠깐 동안의 휴식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라는 말씀이 강조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합니까? 바쁘다는 핑계 아니에요? 바빠서 못 갔습니다.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바빠서 성경 통신 못해요. 바빠서 성경 볼 시간이 없어요. 우리 전부 다 바쁘다는 핑계를 많이 댑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저는 여기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라 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동안 농사 지으며 분주하게 살면서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약해지고 또 나태해졌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주님께만 집중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영적으로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절기를 나팔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절은 오늘 현대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나라,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라 라는 경고의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영적으로 소홀히 했을 때가 많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죠, 기도를 소홀히 하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소홀히 하죠,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죠. 이렇게 바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것은 문제를 알면서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쉬고 있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들이 지금 다시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본인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향을 돌리지 못합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팔절에 하루 종일 나팔을 불라. 어떤 의미에서 나팔을 불라는 거냐? 영적으로 깨어나라,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자기의 신앙을 점검해라 라는 메시지가 이 나팔절에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육신의 병도 방치하면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하지만 방치했다가 때가 늦어지면 too late입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방치하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영원히 예수님과 담을 쌓게 되고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더 골마 터지기 전에, 더 심각해지기 전에 빨리 일을 멈추고 주님께 나아와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 그런 자들이 있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주께로 다시금 이끌어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속죄일입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 즉 7월 10일은 속죄일로 지켜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죄 사함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0일을 말합니다. 히브리 달력은 오늘 우리들이 쓰는 달력과는 다릅니다. 속죄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여기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통해 자복하는 회개의 시간을 가지는 절기를 의미합니다.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이 속죄일이 되면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즉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언약궤에 피를 뿌리는 예식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그런 절기를 가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이제는 지성소와 성소 간에 가로놓여 있던 이 휘장이 찢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anytime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했을 때 그 즉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서 통해 자복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에는 그렇게 속죄일이라는 날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다면 지금 우리는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내가 넘어졌을 때 그 즉시 통해 자복하며 돌아오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도 일을 멈추라고 했습니다. 일을 멈추라는 것은 생업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휴가를 가서 잠깐 쉬면서 마음도 쉬고 몸도 쉬고 영적으로 쉼을 얻는 시간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한인 이민자들은 그런 걸 사실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 겨우 한다는 것이 은퇴하고 난 뒤에 겨우 좀 그걸 해보려고 하는데 그땐 몸이 병들어서 몸이 말을 안 들어서 못 가죠. 일을 쉬면서 속죄일을 지키라는 의미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날 하루만이라도 집중해라. 우리가 일주일에 주일 하루만이라도 주님께 집중합시다. 아멘. 사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밖에 살다 보면 교회도 잊어버리고 예수도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렇더라도 주일 하루만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집중하자고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여기 특별히 심령을 괴롭게 하며 그랬어요.
7절 중반에 보면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여기 심령을 괴롭게 한다는 말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살펴봐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되었던 것들을 생각하면 괴롭잖아요, 그죠? 자신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다윗의 회개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에 집중하고 바쁘게 돌아가다 보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후퇴합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으면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10년 전보다 지금 앞으로 나아갔습니까? 아니면 뒤로 물러났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너무나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 일에 또 나에게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점점 영적으로 병들어갈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후퇴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말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건강을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밀접하게 붙어 있느냐? 아니면 멀어져 있느냐? 또 오히려 신앙이 퇴보하지는 않았느냐? 점검하는 겁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설교를 생각해 보면 그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한 설교 중에 상당수의 설교가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강단에서 매번 울려 퍼지는 메시지가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 메시지. 지금부터 한 50년 전이에요. 1970년대. 그런데 점점 살기가 좋아지고 교회 숫자가 늘어나고 하면서 강단 위에서 회개하라는 설교가 쑥 빠졌어. 왜?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강단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증거되어야 되는데 교인들 형편을 봐주는 거예요. 교인들 형편을 봐주다가 회개하라는 설교하면 싫어하니까 회개하는 설교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목사가 여러분에게 회개하라 그러면 아멘 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별로 신통치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회개하라는 설교, 여러분을 살리는 설교입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여러분을 살리는 설교예요. 그게 잘하고 있어요 하는 거는요, 그건 아양 뜨는 거예요. 그거는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라고 하는 설교가 나를 살리는 메시지임을 알고 그때 아멘 하면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인데 12절을 보게 되면 7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지키는 절기를 초막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장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장막에서 지냈던 것을 생각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과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40년 동안 그 힘든 광야 생활 가운데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라. 이게 초막절입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와서 노스브룩이라는 동네에 살았는데, 노스브룩, 거기는 주이시들의 시나고그가 참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때인가 지나가면 주차장에 차는 없고 텐트가 떡 쳐져 있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이에요. 지금도 주이시들은 초막절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 힘든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했던 것을 생각하며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키는 절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청각 교제, 시청각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청각 교육. 어린아이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장막을 지어놓고 우리 조상들이 이런 시간이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는 거죠. 초막절이라는 것이. 특별히 1년 농사의 모든 추수를 마치고 그 추수한 것 중에 풍성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추수한 재물에 풍성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로 드리면서 이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니 이 초막절은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자라는 것은 누구냐?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통해 내 신앙이 지금 성장했느냐, 아니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후퇴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정말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불리는 이 절기는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추수감사절, 우리 기독교에서 지금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로 이해하면 딱 좋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모든 농사를 마치고 추수한 것들을 거두어 들여서 그것들에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를 드리는 순간이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무교절, 77절, 초막절을 꼭 지켜라. 1년에 3번은 지키라, 그런 말인데, 그 중에 초막절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면서 초막절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초막절 때 드리는 제물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7일 동안 성회로 지키는데 매일 엄청난 양의 제물을 드리면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가장 많은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절기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물어봅니다. 너무 많죠?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나 같은 죄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해도 우리는 죽도록 감사해도 다 못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하나만 해도 우리는 일평생 감사해도 부족해요. 내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분에 우리가 뭐 감사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또 우리가 하루하루 지금 살아가는 게 기적이에요. 사실은 따져보면 어제 하루도 교통사고로 죽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어제 하루도 총기 사고에 죽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일리노이 주에는요 1년 중에 딱 5일 총기 사고가 없었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1년 365일 중에 총기 사고 없는 날이 딱 5일밖에 없답니다. 지금 하루하루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그래도 감사가 안 나옵니까? 초막절을 지키라. 주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를 하는 자가 영적으로 성장한 자고 건강한 자다, 그런 말입니다. 영적 건강의 척도를 감사를 가지고 재고 있습니다.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성숙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육신도 건강해야 되지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나팔절에 나팔을 불면서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적으로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속죄일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죄를 낱낱이 통회자복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회개는 입술로만 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고요,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매주 똑같은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 회개했다면 그건 방향을 바꾸어서 이제는 또다시 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또 넘어지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못 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초막절을 지키며 일주일 동안 수많은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감사가 멈추지 말고 감사가 끊이지 않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말고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건강한 자가 되어서 이 남은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